오늘 일천지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일천지교회를 향한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새 사람의 DNA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면 목요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연휴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많은 부분에 우리 일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은 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 나누기 이전에 한번 딱 두 가지만 생각을 좀 해보길 원하는데요. 또 오후 예배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역할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썼을 때는 워커인데, 한국말로 표현을 굳이 해보자면 사역자, 헌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해야 되는 사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마귀를 굶기자라고 하는 강단 말씀 또 1부부터 쭉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2019년도에 처음 다민족교회에 왔을 때 그 생각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선교대회 2월 달이었는데 선교대회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다민족교회도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8시에 예배를 왔던 것 같습니다. 9시가 일부 예배여서 1시간 전에 목사님과 같이 처음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와서 제 그때 기억에 지금 아마 우리 백순희 권사님 앉아 계시는 저 자리에 제가 앉았던 것 같아요.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딱 기다리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 와본 교회, 하나님 어떻게 말씀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근데 벌써 시간이 쭉 흘러와서 6년이라는 시간 넘게 오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때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 정말 가치 있는 복음, 정말 나는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그걸 또 확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저의 마음에 예배자여야 한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있음이 감사하다, 이런 부분이 좀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실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배에 우리가 섬기는 한 부분인 것이고,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랑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구조로 보자면. 근데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습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신분을 가진 우리의 싸움은 그냥 육신적인 싸움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바른 싸움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강단 말씀이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인도를 쭉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언약,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복음을 바르게 붙잡는 영적 싸움을 싸울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시대 또 이 사사 시대 그런 성경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바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해결은, 인생의 참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흐름으로 가지 못하도록 뭐가 일어난다고요? 강대국이 일어나서 예수 못 붙잡게 핍박합니다. 애굽이 일어나고 또 세상의 성공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세상에 아주 좋아 보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또 블레셋 오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복음과 신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흑암권세 꺾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는 바른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게 영광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죠. 근데 이 이기는 싸움이 좀 그 싸움의 방법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다른 싸움이죠. 왜 우리 어릴 때 어른들에게서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서 다 양보해라. 져줘라. 근데 너무나 복음적인 말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사울과 이 다윗의 이 평생 동안을 거쳐오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조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구나. 우리는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사울도 처음에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딱 뭐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에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육신적인 것들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거를 위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당연히 거기에 분노가 가득해서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왕의 자리, 또 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요나단 생각할 때 다윗은 죽여야만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싸움을 싸운 거죠? 육신적인 싸움, 세상 것을 위한 싸움, 자리를 지키는 싸움.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공식적으로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5번이나 덤벼오는데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품이 좋아서요? 다윗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른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정말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원수가 죽었는데요. 우리라면, 저라면 쾌재를 부르고 이제 드디어 해방이다, 사실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슬퍼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울 왕의 장점들을 막 칭찬을 합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이 확인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용서했던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윗의 통곡입니다.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전을 하게 될 뻔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전하지 않고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시글락으로 딱 와보니까 이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을 다 불사르고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이제 아내들, 자식들을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처자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눈물 흘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도 통곡을 하고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자세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께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다른 싸움이고, 그렇게 싸워야만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영광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싸울 싸움은 살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처럼 보낸 그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의 인생은 참 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인생이었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구나. 그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나 감사하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제 통곡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질문 안 할 거잖아요. 질문 안 하고 바로 쳐들어가자, 쫓아가자. 근데 다윗은 질문했습니다. 기도한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미 쫓아가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승리할 것을. 기도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강단 말씀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아말렉 군사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정복한 거죠. 그러면 정복이라는 것은 다 이제 이방인들 다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을 진멸시키는 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정복해야 될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야 될 뜰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가?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렘넌트 지도자, 중직자, 전도자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곧 멸망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들 정말로 이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뜰을 준비해서 이 아이들을 바르게 우리가 키워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된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서요, 에베소서 4장에 딱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접속사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자녀의 영광된 신분이 너희의 것이다 쭉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 후반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이러면서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광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영광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 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의 영광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탈의실에 들어가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광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하면 딱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동감하시겠지만 뭐가 있죠? 빨리빨리.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재밌나 봐요. 그 특성이 빨리빨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뭐가 있냐면 얼마나 이제 빨리빨리 민족이냐. 자판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딱 눌렀을 때 커피든지 음료든지 뭐가 나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뭐 한대요? 먼저 손을 넣고 기다립니다. 빨리빨리. 또 우리도 밑에 이제 자판기 있잖아요. 그러면 누르고 어떻게 해요? 먼저 그 구멍 열고 나오나 안 나오나 쳐다보잖아요. 빨리빨리. 또 두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양치한다. 네. 화장실에서 특히 남자분들, 우리 남성분들 볼일 보면서 동시에 양치하잖아요. 너무 이제 빨리빨리다.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칸에서 볼일 보고 나오면서 지퍼 올린다. 다 정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 정리를 해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너무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느린 거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뭐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3초 안에 안 열리면은 다시 닫습니다. 다시 닫고 다시 클릭해야 돼요. 다시 이제 빨리 열리라고. 또 네 번째, 가게 주인이 계산할 때 카드 서명을 대신합니다. 서명은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주죠. 그리고 이게 진짜 킬링 포인트예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문 닫힐 때까지 안 기다리고 무조건 닫힌 버튼을 막 마구 누른대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건물 이제 엘리베이터 타보면은 그 닫힌 버튼만 막 달아있잖아요. 얼마나 닫힌 버튼을 많이 눌렀으면. 요즘에는 이제 그 닫힌 버튼을 누르고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즘엔 룰이 바뀌었답니다. 국룰이 뭐냐면 타면서 닫힌 버튼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충수를 눌러야 된대요. 기가 막혀요, 한국 사람들. 또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 돌릴 때 그 이제 맞으면 우리 뭐 30초를 돌리면 시간이 있잖아요. 절대 마칠 때까지 안 기다린답니다. 종료가 되기 전에 먼저 열어야 돼요. 그래서 편의점 가보시면 편의점에 있는 그 전자레인지에 딱 시간이 항상 3초가 남아 있어요. 0초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3초 됐을 때 다 연 거예요. 종료될 때까지 안 기다리고. 여러분, 이만큼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성이. 한국 사람도 특성이 있죠.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옛사람은 오늘 본문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여러분, 이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기 중심의 것을 따라가는 허망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냐?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이방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이방인, 불신자들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에베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옛사람, 이방인들처럼 너희 행동하지 마라, 벗어버려라, 그걸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적인 배경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소아시아의 무역로가 교차하는 굉장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 고대 근동의 풍요의 신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에 취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방종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이런 옛사람의 본성에 지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영광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된 신분을 잃어버리는 옛날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옛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단 말씀에서 이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옛사람은 어떻게 됐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은 내 안에 있을지 몰라도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을 했을 당시에 이 남북전쟁이 사실 무엇 때문에 벌어졌냐?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에게 해방된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흑인 노예들이, 노예 출신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들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끝내야 된다. 어떻게 끝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죄악된 것이 죽었음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전 것은 수리 중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금 보수 중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자꾸 속습니다. 근데 무엇에 속느냐?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통곡과 다윗의 그 문제 앞에서의 이 방식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이냐?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또 지는 싸움을 싸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싸움, 선한 싸움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선택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게 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선택하면 됩니다. 왜냐?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미 살아있는 자구나.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나를 예배자로, 전도자의 삶으로 드릴 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는 딱 하나, 뭐죠?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새 사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근데 그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새 사람의 DNA라고 하는 제목을 이 구절 때문에 잡았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면 그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 안에 이미 새 사람의 DNA를 심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매일 고백할 때 그 DNA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은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사실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의 영을 딱
씨앗으로 심어 두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씨앗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24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자꾸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상태, 그게 거룩함이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24 도전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DNA를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동기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치유잖아요. 치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치유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사실 강단 말씀 서론에서 또 이야기하셨어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 한 번의 묵상,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기도가 행복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치유되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진행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집중학교. 집중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반, 어떤 반을 들어가도 어떤 강사님을 만나도 뭐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위대의 비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분들은 저렇게 누리는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위대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결국 일천지교회는 그런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누가 세워질 때 되어지는 거죠? 증인들, 제자들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제자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그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힘써 구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일어날 때 일천지교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방향, 237이잖아요. 237.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비밀을 누린다, 그러면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데이터를 보면요, 등록된 외국인 숫자가 경기도가 약 45만 명이에요. 45만 명. 제일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화성이 약 5만 명, 수원이 3만 7천 명, 그리고 평택이 3만 명. 등록된 외국인만 이 정도 숫자래요. 그러면 뭐 불법 체류자 다 합치면 더 많죠, 사실은. 그리고 나라들을 보니까 제일 많은 나라가 역시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우즈벡, 미국,
네팔, 캄보디아, 러시아. 저는 의외였던 게 네팔? 러시아? 사실 우리 이제 2부 때, 3부 때 오시는 분들 보면 러시아권 분들이 또 오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237 살려야 될 그 제자들이 속속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더 놀랐어요. 특히 평택은요, 2023년 자료를 보니까 평택에 있는 전체 107개의 초중고 중에서 94%의 학교에 다문화 가정 학생이 재학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107개 중에 94%에 해당하는 학교에는 무조건 한 명 이상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뭐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40%를 넘는 곳도 있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학교에 어떤 학급반에 들어가 보면 뭐 30명이면 30명 중에 5, 6명만 한국, 진짜 순수 한국 혈통이고 나머지는 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23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물론 우리 경기 남부 지역의 일천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 살리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이 대한민국에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 그리고 TCK들 가끔씩요. 우리 이제 교회를 딱 이제 거점으로 놓고 사역을 여러 곳으로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TCK 아이들을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아브리아나 아니면 엘라, 엠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뭐 차 타고 지나가니까 이제 막 인사는 못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 너무 반갑잖아요. 야, 아이들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교회 가는구나. 뭐 공부하러 교회 가는구나. 아니면 뭐 끝나고 가는구나. 근데 그 아이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저 아이들을 정말로 책임져 줄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 정말 TCK 너무나 가진 장점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바르게만 복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TCK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과 딱 복음이 결합되면서 정말 그 자기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후견인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얼마나 사실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좀 마음 담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현장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가실 수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파송하는 응답도 함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밋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다른 게 아니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너무나 당연하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후대를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들 시설로 준비하자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이 뜰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뜰, 내 안에 이방인의 뜰, 내 안에 아이들의 뜰,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조직과 시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 인턴십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십에 대한 미션을 계속해서 우리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대학 청년국에 주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이제 중직자단이 모였어요. 모여서 일단 포럼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목사님 주신 메시지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좀 인턴십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한 1시간 정도 모임을 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내용과 뭐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조직들 이미 사실은 다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피스는 다 주신 거예요. 준비만 하면 되는구나. 인턴십.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자라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일천지교회 헌신 예배지만 또 우리 어린이 주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찬양대 아이들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계속 메시지하면서 눈에 들어오잖아요. 엎드려 있는 건지 지금 뭐 열심히 필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다. 무슨 말인지 알고 찬양할까?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다.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 언약을 심어 놓고 계시는구나. 그럼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없으면 나와서 찬양할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이 세 사람의 DNA라고 하는 부분, 세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내 안에 옛사람, 옛날의 그 본성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본성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심령을 받아서 믿음이죠. 그걸 가지고 매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 우리 이기는 싸움,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은 이미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허락하셔서 새 사람의 DNA를 우리 안에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DNA가 작동되어서 힘있게 발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과 일천지교의 응답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